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니까 너무 좋죠. 네, 오늘은 인도자가 부득이하게 우리 청년이 했는데 참 신선하고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할 때 저는 항상 겁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부르시지 못할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 찬양 가사를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놓였습니다. 찬양 가사가 너무 좋다. 주님 이름만 불러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니, 어떻게 저런 찬양 가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12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2년 12월 첫 주입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났습니다. 유난히도 올해는요, 정말로 쏘아놓은 화살처럼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를 그 권선동을 누비고 다닐 때가 이 엊그제 같은데요. 정말 벌써 제 아들이 그 나이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선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선물 주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죠? 제가 힌트를 이미 드렸는데 제 아들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선물 주는 날. 네,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생일이 아니에요. 제 생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923년 시작된 이 어린이날은요, 본래 5월 1일이었는데 이 1946년부터 5월 5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을 주는 어른이나 선물을 받는 어린이나 소위 말하는 이 선물 거래의 유효기간이 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가 언제까지일까요? 어린이. 이 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은요, 어린아이의 줄임말이 어린이를 4살에서 5살부터 해서 한 10살까지로 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또 다른 기준을 놓고 보면 달라요. 어린이나 아동 관련 현행 법률에서는요, 나이 규정이 제각각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18세 미만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서는요, 또 보통 만 13세 미만을 이 어린이로 봅니다. 이거 어디다가 맞춰야 될까요? 어제 교회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는데요, 한 청년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근황에 대해서 서로 묻다가 어린이날 선물을 몇 살까지 받았으면 좋겠냐 너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30살까지 받았으면 좋겠대요. 꿈도 야무지지요. 아마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매년 어린이날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부모님에게 자녀는 항상 어린아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어린이날 선물, 이번 돌아오는 어린이날에는요, 모두가 다 선물을 그냥 주고받았으면 어떨까요? 그런 날 하루쯤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린이로 살아가는 날은 최대한 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날의 의미는 어린 사람들에게 무언가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자,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날이 생긴 거죠. 선물 받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어린 사람이다, 어린이라 치고, 만약 여러분에게 소원을 빌라고 하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뭘 선물로 받고 싶으세요?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거 뭐예요? 좋은 자동차? 집? 학위? 자녀들의 성공? 건강? 장수하는 것? 뭐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검색하는데요, 어떤 분이 포르쉐 자동차를 구입하셨대요. 4억짜리 차를 하나 샀는데 이 차가요, 그만 고장이 났답니다. 뭐가 고장이 났어요? 히터가 고장이 났대요. 서비스 센터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오기를 내년 3월이 돼야 부품이 도착해서 고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지금 겨우 시작됐는데, 겨우 내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분이 자동차에서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계시더래요. 그런 선물 받고 싶으세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시기에 앞서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는데요,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니까요. 제 친구 중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제 친구 중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를 하나쯤 알고 있는 게 인생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신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선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알고 받고 충분히 누리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런데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만유의 주제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하겠냐? 그분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겠냐?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너무 준엄하고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대개는 엄하고 무뚝뚝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만 가부장적이고 무서운 아버지로 생각해요. 친밀한 친구 관계라고 하면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이 그려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도 우리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정한 친구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한결같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최고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를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서 살아갈 이 최초의 인간들, 우리의 사람들이 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우선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가깝고도 스스럼 없는 친교를 바라셨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마치 형제 자매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그분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몇 가지 진리, 몇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 진리들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읽으실 때는 다른 분들과 조금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시고 혹은 조금 느리게 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여자와 남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요, 몇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그 애플 TV에서 하는 C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거기에서 어떤 설정이 있는가 하면 드라마의 설정이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어떤 재앙인가 재난 때문에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모든 세상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연히 시력이 있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인지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 만질 수 있는 이런 오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성이라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감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감이나 우리에게 주신 이 감각들을 통해서 자연, 음악, 색,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독창적인 것들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울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요, 감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셔 주셨어요. 감정. 사실 우리 감정을 보면요,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저 또한 감정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기뻐서 들뜰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할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듯이 말입니다.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역시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 가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은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떠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대단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12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겐 하나님의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무한하고 우리 인간들은 유한하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스리는 것 있죠. 다스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 잡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중독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누구 위에 군림하기 한번 시작하면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요, 누군가 이렇게 매를 때리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매를 때리는 것에 중독되면요, 이것에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 때리면 말을 금방 듣거든요. 바로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 때리는 것도 하나의 중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영예롭고 이 얼마나 특권인 것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마음대로 그냥 낭비해버립니다. 누군가 관계 맺고 누군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권위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그것을 권력을 남용하고 말아버립니다.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는 권위자로 살아가죠. 부모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직장의 상사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권위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세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권위자라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담은 그들 하나하나의 고유한 특성들을 배웠을 것이고 그에 따라 돌보고 사랑하며 책임 있게 다스렸을 겁니다. 우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누리고 경험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 이 땅을 통치하라고 하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낳는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요,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냥 낳았다고 그게 우리 자녀가 됩니까? 아니죠. 그 자녀를 우리가 사랑으로 길러야지만 우리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입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가정에 이 아이가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에 갔는데 학교 친구들이 자기를 놀립니다. 너 얻어왔잖아. 니네 엄마 아빠 원래 니네 엄마 아빠 아니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선택했지만 너희들은 그냥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평상시에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너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너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참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회복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요,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들 역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꿈꾸는 삶을 자아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일하도록 동역자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가 나갔는데요, 성도의 신앙 중에 보면은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서 뒤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 드러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기호도 다릅니다. 사실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남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하고 여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하는 게 좀 더 옳지 않을까요? 왜 다른 존재인데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독특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서로 보완하라고 우리에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명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야말로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유한한 피조물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함께 일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그 관계 중심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관계 중심이신 존재세요. 하나님은 관계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요,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나오는데, 저 어렸을 때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우리인 거야? 여기에 비밀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은요, 그 친밀감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친밀감,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엔 좀 추워서 나가지를 못하는데요, 여기 망포 글빛공원이 참 좋습니다. 상을 받은 공원이래요. 거기에 이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저녁에 나가서 걸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이 공원의 이 자연 환경이 바뀌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혼자 나가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은요, 제 아들과 나가고 가끔은 제 아내와 나가면 참 좋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요, 혼자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봐야 즐겁습니다. 같이 봐야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멋진 것들과 온갖 가능성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니? 이 질문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십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찾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고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심장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 일반 병동으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아버지가 이 작은 송신기, 자기의 어떤 그 몸 상태를 체크하는 이 송신기를 몸에다가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시는데요, 이 송신기들의 전원이 이 몸의 여러 가지 그 기능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간호사들은 아버지 상태를 체크를 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병실이 아니라 밖에 나가셔도 무선으로 연결되어서 이게 체크가 가능했었다고 해요. 근데 수술 받으신 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어르신이 몸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여기저기 이제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병원 구경을 다니시는 거예요. 매점도 가보시고 간호사들 틈에서 왔다 갔다 해보시기도 하고 신생아들 있다는 곳도 한번 가보시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이 이동 침대를 굴리면서 맥클랑 씨 하면서 큰일 났다고 하고서 난리가 법석이 난 것을 봤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사람들이 막 우는 소리도 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를 찾는 거였어요. 간호사들이 이 맥클랑 할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대체?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간호사들이 송신기를 점검할 수 있는 이 무선 범위를 벗어나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간호사들이 모든 신호가 끊겨서 죽은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온 병원이 난리가 비상사태가 나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찾으러 온 간호사들이 뛰어왔던 거예요. 자녀들도 뛰어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은 슬그머니 자신들이 있어야 할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시야에 벗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두 사람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여 빗나간 길에서 방황하며 헤매더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셨죠. 아시는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는,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그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관계, 그 관계가 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원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우리는 10억짜리 집 하나 주는 게 더 좋잖아요. 3억짜리, 4억짜리 차 한 대 주는 게 더 좋잖아요. 20억짜리, 30억짜리 땅 하나 주는 게 더 좋잖아요. 100억짜리 건물 준다면 영혼이라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자격도 없거니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흐트립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 마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명을 하려면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세계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셨지만 마귀는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설마 너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는 거야? 너무 괜찮네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정말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사람 될 텐데, 내가 금식을 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질 텐데, 헌금도 더 많이 내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텐데, 매일 아침 조금만 더 오래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저는 기도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구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시간쯤 기도한 날은 스스로 오늘 할당량 내가 채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뻤어요. 그런데 기도를 1시간 하지 못한 날은요,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행여나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 날이 있으면요, 마음의 죄책감이라는 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요. 그러나 제 경우에는 기도하는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을 목적으로 기도를 했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방법으로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1시간 채우지 못하고 45분 정도만 기도하면 제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무감, 이런 책임감, 이런 기도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보다 기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아침에 할 여건이 안 되면 저녁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무실에서라도, 아니 출근하는 차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특정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 하나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농담으로 이런 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아니요. 하루에 24시간이 있는데요, 24시간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돈을 벌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다 보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를 증명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가급적 심각해지려고 애쓰고 뭔가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규칙을 만들려고 해요.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이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얘야, 그저 나와 함께 걷자. 그저 나와 함께 걷자. 그저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갖고 싶단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그저 내 마음뿐이다. 선물일 뿐이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내 사랑을 이래서 얻을 수도 없다.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가까워지고 싶은 거란다. 우리의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탁월함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해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가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고, 내가 오늘 빨리 해치워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고,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언젠가 어떤 청년과 이런 대화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들 주제를 가지고 한참 대화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이라면 저는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참 불안해요. 저는 하나님이 제 길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청년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팠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지시대로만 했을 거예요.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받는 삶이 아닙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은 정답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계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애쓰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는 대신 우리는 그저 선물,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한 해를 아름답게 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